말씀과 함께 내 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살고 있구나라고 싶은 게 다른 때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오시면서 하버 브릿지 건너오신 분들 한번 표해 보시겠어요? 하버 브릿지를 건너오신 분. 예. 저는 하버 브릿지를 건널 때쯤이야 내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구나 싶어요. 그냥 동네에서 막 살 때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근데 하버 브릿지 건널 때 싹 넘으면서 저 시티 전경이 딱 보일 때 내가 뉴질랜드 산다 싶어요. 특별히 그 지나가면서 둥둥둥 떠 있는 배들 보이시잖아요. 배들. 배가 그 중간 바다 중간에 둥둥둥 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유럽풍의 모습들, 특히 그 하버 브릿지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갈 때 넘어간 다음에 왼쪽에 그 많이 정박되어 있는 배들 많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외국 사는 이거 유럽풍의 느낌이 딱 나와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배들은 저렇게 든성든성 막 중간에 이렇게 정박되어 있고 막 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뜰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뜨는지 아셔요? 예. 기본 상식이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듯이 닷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배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정박해 있는 건 그렇다 치고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곳은 우리가 여기서 넘어갈 때 왼쪽으로 듬성듬성 떠 있는 배들이 있어요. 그런 배들은 어떻게 떠 있나 신기했는데 그게 바로 닷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배는 딴 데 움직여져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내 영혼의 닷이라는 앵커죠. 앵커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바다 위의 배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인생이란 바다 위에서 안전하게 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약교회 당시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도 그 당시에 신약교회의 한 교회 공동체였었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것이 서신서로 이렇게 회람용으로 나눠졌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신약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편지가 보내지는데 히브리 공동체도 그 공동체도 믿음이 흔들려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쓴 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강조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걸 기록을 볼 때 그 당시 신약교회도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시죠? 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긴 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원래 여러분 지금 아인 아라 우리 시온이만 해도 벌써 1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얘가 걷잖아요. 그리고 막 옹알이를 하더니 말을 하고 막 이제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막 반대도 하고 막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가 낳는데 성장을 하지 않아. 입도 뻥끗 안 해. 옹알이도 안 해. 여러분 이게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건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이 공동체에게 오늘 편지를 쓰여지는 거죠. 10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똑같아. 한결같은 건 칭찬할 만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믿음이 전혀 안 자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대로라고요. 대표적인 현상이 어린이처럼 참고 인내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어른의 차이가 뭐죠? 어른은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거 못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배고프면 줘 달라고 울잖아요. 안 주면 줄 때까지 울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 그거 안 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건 어른이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인내가 없어서 기다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나올 때 항상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예배를 하고서 제사를 드리고서 전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래요. 동일하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제사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이따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정한 시간이 됐는데도 급한 나머지 막 군사들은 떠나가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걸 인내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야 예배해. 제사 번제 드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이거를 안 순종했으면 당신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건데 그래서 자기 왕이 그때 빼앗겨요. 왕권을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이래요. 믿음이 약한 거죠.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 공동체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약했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왜? 어떤 근거로요?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난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줘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하신 분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는 필수 과목이거든요. 필수 과목일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고 요동치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그 일들을 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하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데 내 이름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자신의 이름 하나님을 두고서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복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너가 축복할 거야. 복을 내려줄 거야. 그걸 기다렸다가 받은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성숙하는 거는요. 인내하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아마도 저희 부부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붙잡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소망이 더더욱 굳건하고 확실한 이유는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명확히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두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가는 거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줘요. 우리가 받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제가 지금 시술을 한 이후에 지금 왼쪽 팔이 되게 불편합니다.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큰 소리에 막 힘을 못 내겠어요. 힘 쓰지도 못할 뿐더러. 몸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또 수술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수술을 받게 된 아내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피난처가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연약한 중에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짧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보여졌던 말씀은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준비 안 했네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영혼의 닷처럼 우리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요. 그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우리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으로 인해서 천국의 지성소인, 왜 휘장이죠. 휘장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지성소의 그 휘장을 열고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소망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지고 마치 우리의 구명조끼처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소망이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요. mercy하셔서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 그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백지수표 하니까 내가 써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쓸 수 없는 백지수표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를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피난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2003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첫 번째 사례라 그러는데 조그만 목선,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서 남쪽으로 탈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였답니다. 그 배가 얼마나 사이즈냐면 폭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은 1.3m. 1.3m요.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앞뒤 길이는 5m. 상상이 되시나요? 5m.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경운기 모터로 프로펠러를 달아갖고 그리고 오는 거래요. 최고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10km.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발할 때 계획을 잡았답니다. 15일 정도 잡자. 그래서 먹을 양식하고 먹고 준비 다 했고 기름하고 준비를 다 했답니다. 그리고 출발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 만에 온 줄 아세요? 2일 만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중간에 넘어오는 중인데
갑자기 그 안전지대, 저기 북한 쪽하고 우리 남한 쪽하고 저 일본하고 중간지대 안전지대 같은 게 있답니다. 그쪽으로 일단 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파도가 치는데 그 사람 말에 표하면 10m 높이의 파도가 큰 파도가 막 치는 거래요. 그런 배에서 무슨 닷을 내려갖고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도 못하니까 그냥 무작정 바람을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북한으로 갔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그걸 따라서 흘러내려왔더니 남한 쪽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2일밖에 안 걸려서 빨리 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남아에게 정착하면서 나중에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제 크리스천이 된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가 그래요.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도와줬던 것 같다고. 하나님이 도와줬던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상 죽을 위기에서 뭘 구했겠어요. 그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신은 안 믿는데 아무튼 어느 신건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네요. 이분들도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해서 성공적으로 와서 3명의 남자가 그렇게 해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들이 계속 넘어오는 거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 몸에 지금 ICD 장치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왼쪽 가슴 위에 피부와 심장 사이에다가 이 장치를 넣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설치한 이후에 몸이 불편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하게 보고 찾아봤어요. 이 장치가 뭐 하는 건지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봤더니 이걸 연결할 때 제 그 장치와 함께 그 심장 안에다가 선 같은 게 하나 연결이 됩니다. 이 선 하나 연결이 되는데, 이 선이 들어갈 때는 푹 들어가요. 근데 마치 우산처럼 푹 들어갈 때는 쏙 들어가는데 다시 역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우산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들어갔다가 모든 것들이 확 펴져버려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잡아 빼면 이제 심장이 확 피가 넘쳐나는 거죠. 그렇게 박아놓는 거래요. 저는 마치 앵커가 생각이 났어요. 닷과 같이 내려가서 쓱 해서 워낙 딱 걸리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 것과 함께 이 장치와 연결돼서 이제 센서 역할을, 거기 안에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용하고 있으면 얘가 신호를 줘서 여기다 뭘 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병명은, 공식 병명은 브루가다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브루가다. 한국말 하면 부정맥 중에 하나인데, 부정맥이 2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너무 천천히 뛰는 게 이게서 문제 있는 거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뛰어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뭐 놀라면 제가 다다닥 심장이 엄청나게 뛰어요. 박동이. 근데 그거를 얘가 좀 조절해 주는 거예요. 요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급사.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얘가 또 자극을 또 줘갖고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연결하고 있는 그 선이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갖다 심으나 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은 박혔으면 반드시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교체할 땐 배터리만 교체하지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선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여러분 싶은지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소망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심어놓고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무용지물이에요.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소망이 빠져나가면 의미하다는 거예요. 박혀 있어야 돼요.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의 영혼이 닿지,
영혼의 닻이 되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받고 소망 중에 붙잡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피난처를 찾는 간절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제가 피난처를 찾고 있거든요. 저도 급하지만 제 아내도 지금 당장 급하고 우리 가족이 급해요. 이것을 잡았을 때, 이 말씀을 잡았을 때 용기와 능력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잡을 때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확신이 무엇이냐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가?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는 제 믿음의 눈을 뜨고 그래서 한번 또 눈을 더 이렇게 마음의 눈을 떠서 좀 보고 싶고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에 닻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영혼에 덫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어저께 깨달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십시오. 덫과 덫의 차이가 뭐예요? 아하고 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앵커가 되고 하나는 스네어가 돼요. 덫입니다. 트랩.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붙잡으면 닻이 돼요. 하지만 절망에 붙잡히면 뭐가 돼요? 덫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겪었잖아요. 지금도 수시로 와요. 오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환난이 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망에 붙잡히면 덫이 됩니다. 덫은 못 나와요. 내 힘으로 못 나와요. 저는 그래서 소망을 선택하고 붙잡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순간의 여건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저희 가정이 영혼의 닻을 소망에 두고 수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중보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